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으면 아프리카 TV에 별처럼 빛나는 교회를 치시면 수련회 내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다가 바울의 서신들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우리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여기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하게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좀 강경한 어조로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위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하노니라는 말이 들어오죠.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명하노니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보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명령한다.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명령한다. 군대에서 명령하는 건 뭐예요? 전쟁하라. 나가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권고하는 게 아니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군대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온 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하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마귀의 진영에 속했다가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적으로 원수로 그때부터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흔들리게 되면 다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빼앗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영혼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를 타락시키고 다시 마귀의 진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그때부터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한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와서는 어영부영 하다가는 총알 맞기 쉽잖아요. 우리 전쟁터에서는 멍하게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혼자 돌아다녀도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양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지면 교양인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다. 영혼을 노락질하는, 영혼을 죽이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섬찟해요. 야, 나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나를 노락질하려고 하는, 내가 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가 타락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좀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능력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를
24시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타락시킬까? 이 사람의 약점은 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넘어지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도둑은 뭐예요? 훔쳐가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죠. 도둑은 훔쳐가는 거죠. 여기 도둑은 영혼의 도둑이에요. 내 영혼을 훔쳐가고 내 믿음을 파산시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그걸 24시간 연구하는 그런 영적인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 텐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이런 도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오신 게 성경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했거든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또한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에 속했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않습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가만히 놔두고 실컷 인생을 즐기다가 지옥 가니까 전쟁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군대에 속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노략질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대장을 만나야 돼요. 나쁜 대장 밑에 있으면 뭐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백전백패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장군 밑에 있으면, 정말 훌륭한 장수 밑에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전쟁의 장군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밑에 우리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요수아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그 거인족하고 싸웠는데 백전백승하잖아요.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잠깐 하나님 징계 주신 거 외에는 싸우면 무조건 이겼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장군 밑에 있으니까 그들은 늘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밑에 확실히 붙어 있으면, 확실히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겨놓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뱀이 꼬리가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지금 마귀가 바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이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잘하면 예수님이 이기고 잘하면 장난 마귀가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게임 끝났지만 마귀는 뭐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 멋있는 게요,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악한 싸움도 있어요. 악한 싸움은 뭐예요? 안 싸워도 되는데 싸운다든가, 괜히 시비를 걸어 싸운다든가, 또 자기 어떤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괜히 남을 괴롭히는 싸움을 한다든가, 또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을 괜히 괴롭힌다든가, 이건 악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아멘? 이 싸움은 멋진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에요. 필요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고 너무나 멋진 싸움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무기는 뭘까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죠. 맨손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18절에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면 교훈, 예언. 자, 이 두 가지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훈.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니까 내가 너에게 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내가 너에게 준 교훈으로. 자, 이 교훈들이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모여서 성경이 됐잖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도한 예언, 바로 영적인 멘토가 준 귀한 예언 혹은 권면, 말씀, 가르침.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내려온 교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 나간 사람이 총알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죠. 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위에 사람의 그 장군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의 좋은 가르침들을 잘 지키고 내가 교회 안에 잘 붙어있고 공동체 안에 잘 속해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독단적으로 잘났다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 병사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저격범이죠. 스나이퍼.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이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포로로 잡힐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 위기가 뭐냐? 총알이 없어요. 전쟁에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맹탕이에요. 맹탕.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읽도간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창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플러스 계시록. 창록.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어야 되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애정, 열심 이런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안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올리잖아요. 우리 큐티방에. 큐티 매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탁 날아올 때 그거에 대한 같이 우리도 뭔가를 날려서 막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사탄의 공격이 돌 때 그때 성경 연구하면 늦잖아요. 평상시 말씀을 많이 담아두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그리고 교회 가르침, 교회 좋은 가르침들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또 교회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면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있죠. 뭐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싸워야 되느냐? 뭐와 싸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보통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내가 내 속에 육체적인 본능이 있고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와의 싸움이 참 힘들죠. 자기를 먼저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어떨 때는 나 영적으로 살고 싶어. 나 기도도 하고 싶어.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 너무 세상이 좋아. 내 속에 이런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것이 나 속에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싸워서 이기는. 자기 극복.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self denial. 자기 부인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좁은 문을 갈 수가 없다. 넓은 문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길로 가니까 나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잖아요. 넓은 길, 영어로 뭐예요? 브로드웨이. 뉴욕에 브로드웨이 있잖아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야, 난 그 길로 가고 싶다. 그걸 극복하고 그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극복하고 힘들지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육신의 그 욕구, 소욕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금욕주의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거슬려는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경건하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육신의 욕망. 그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강력한 파도처럼 막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와, 여기서 뭐 그냥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완전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걸 요한 1세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폭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야죠. 그냥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나 세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하죠. 노아의 방주가 물 속에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방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속으로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육신의 정욕, 내 육체적인 욕구, 막 육체적인 그런 갈망들 있잖아요. 탐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데 좋은 거. 눈으로 막 세상이 막 들어오잖아요. 눈에 그 막 약간 명품백 너무 멋있는데, 야 나도 좀 더 큰 차 굴리고 싶은데, 야 눈으로 막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늘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뭘 욕망하며 사는가? 내 야망은 뭔가? 내가 무슨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뭘 욕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욕망하는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더 욕망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세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평상시에 뭘 보는가, 내가 뭘 자꾸 보는가를 생각해요. 내가 자꾸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그냥 부부는 서로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보는 걸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자꾸 보는 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가 평상시에 내가 보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생의 자랑, 내가 무슨 가치관으로 사는가, 내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가, 내가 이생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물 빌듯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이니까 육신의 그런 정욕이나 이생의 그런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들이 분명히 내 속에 들어오고 또 내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걸 따라 살면, 내가 이걸 추구하고 살면 허무하지 않겠는가? 왜냐? 이게 결국은 지나가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다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이것만을 따라간다면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때 너무 허무하지 않겠는가? 왜?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내가 죽을 때 너무 허무하지 않겠는가? 결국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죠. 왜? 영원히 남으니까. 천국의 상급으로 다 남으니까. 아멘. 이걸 생각하면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나가는 건데 너무 빠지지 말자. 아멘. 이것도 지나가는 건데 너무 빠지지 말자. 명품백 이것도 다 낡아질 건데, 예,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죠. 소년시대가 아줌마 시대가 되고, 방탄소년단이 방탄청년단이 되고, 방탄노인단이 되는 거죠.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세상의 것에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안 두게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 이게 정말 가장 강력한 적이죠. 사탄마귀 직접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죠. 마귀가 직접 우리를 막 공격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막 들어올 때가 있고요. 막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거죠. 믿음의 의심을 막 하게 만다든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믿음의 의심을 하게 만든다든가 아 나는 죽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온다든가 이 마귀가 말이죠 직접 공격하는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배전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누구 좀 만만한 놈 없나? 누구 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없나? 누구 좀 요즘 교회 안 나오고 막 헤매고 있는 영혼 없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아멘. 자꾸 우리가 예배 빠지게 되면 마귀가 내 먹잇감 발견했다. 저거 좀 이탈된 대열에서 이탈한 나고자다. 저거 빨리 잡아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는 오잖아요. 건신하라 깨어라. 깨어란 게 뭐냐면은 잠을 줄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 안일하게 나태하게 축 처져서 살지 마라. 예. 그냥 여러분 쭉 처져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되는 대로 그냥 편한 게 좋은 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편하게 그냥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알 날아오죠. 예.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방을 경계하고 빨리 막 대열에 막 빨리 들어가고 그죠? 빨리 막 이렇게 해야지. 뭐 정신없이 멍하게 막 편하게 좋다. 야 여기 경치 좋네 이러고 있으면 바로 총알 날아 버리죠. 예. 전쟁터에서 야 여기 분위기 좋네 이러고 있으면 총알 날아오고 여기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아멘. 예,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양심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말씀을 붙들고 이거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을 잘 지키고요. 내 양심을 잘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죠. 야 양심적으로 그러면 되나? 우리가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도 이게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양심이 별로 없죠. 양심적으로 그러면 됩니까? 양심과 귀찮게 왜 가지고 다녀? 집에 놔두고 다니지 이러고 그죠? 양심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끄리낌이 없이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요. 예, 양심의 그 은한 일들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요 믿는 사람도 만약에 양심을 자꾸 어기는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자꾸 하면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지거든요. 자꾸 하나님 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기둥 뒤에 앉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또 예배 드리고 마치고 목사님 자꾸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자꾸 양심 어긋난 행동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숨고 싶거든요. 자꾸 숨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지게 돼요. 자꾸 멀어지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양심 어긋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말이 안 돼.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막으셨지 뭐 이러거든요. 황당하게 하나님께 핑계대고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양심은 내 마음의 지성소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거하시는 장소다. 그리고 양심은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 그 율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 날에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나는 제 마음대로 지었는데 이렇게 말 못하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줬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핑계치 못할 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핑계치 못해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내 영혼의 지성소, 내 마음의 지성소 여기 양심이 자꾸 더럽혀지고 이거 아닌데 찝찝한데 이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내 양심이 묻어지고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양심하고 믿음이 같이 한 쌍으로 가거든요. 쌍으로 가요, 쌍으로.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양심이 형 불량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믿음 좋으면 양심이 좋아야 돼. 양심 찾게 돼. 저 사람은 양심은 참 엉망인데 믿음 하나는 좋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좋으면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요. 믿음이 좋으면 양심도 깨끗해야지. 그리고 양심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양심하고 믿음이 같이 가야 되고 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갔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1장 연설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읽겠습니다. 바울이 모매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이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앞에 자신 있게 나와서 연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양심에 있어서 깨끗하다.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게 없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막 뒤로 안 좋은 일 많이 하고,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그죠? 제사장들에게 뇌물 막 바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바울이 부끄러워서 못 썼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상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이렇게 양심 어기는 삶을 사는데 내가 무슨 부끄러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양심이 먼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하겠어, 우리가 인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죄를 안 짓겠어.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저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티켓을 떼는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법규도 좀 가끔씩 잘 지키고, 돈도 그죠? 우리가 돈을 냈는데 잔돈 거슬러 주는데 더 많이 줬어. 그럼 뭐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주인에게 가서 되돌려주고. 제가 그때 그 안양에 어떤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서 한 번은 돈을 거슬러 주는데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가 돈 세보니까 더 많아서 다시 되돌려 주니까 그분이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여러분 시험 칠 때 뭐예요? 치팅, 컨닝 안 하고, 그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컨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험 치면 한 페이지 전체를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걸 앞뒤로 다 써야 돼.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것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책상에. 어느 날 선생님이, 교수님이 와서 자리 바꿔 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큰 제목 써놓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도 학사경고 읽어 직전했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다 믿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게 컨닝함.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외웠어요. 성경님 지혜를 주세요. 외웠어요. 그 시험을 딱 치러 가는데요, 한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 앞뒤로 빡빡 했었는데 앞이 캄캄해. 생각이 안 나.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썼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후반부부터는 계속 반에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였는데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하다 보니까 돈 주머니를 맡아 보니까 가끔씩 in my pocket 자꾸 빼돌렸어요.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양심이 묻어지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까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잃어버려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려도 돈 다시 벌면 되고요. 건강 잃어버려도 건강 회복하면 되고요. 회복 못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손실이 없어요. 가끔씩 보면요,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만나보면 믿음을 잃어버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에 파선을 하였다. 배가 파선하듯이 믿음에 파선을 하였다.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가 한번 그 히브리서 설교할 때 한번 했는 예화인데 너무 중요한, 너무 참 와닿는 예화에서 다시 한번 그 예화를 합니다. 뭐냐면은 맹인 소년 윤인수 씨의 이야기죠. 이분이 그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분의 간정 드라마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윤인수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둘이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어린 아들 키우기 위해서, 또 아들이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어린 아들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 식모살이 하면서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병이 들게 됐어요. 병이 드니까 이렇게 굶어야 되잖아. 할 수 없이 아들이 맹인이지, 앞을 못 보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막 신문팔이 하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11조부터 떼자. 11조부터 떼자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왈칵 순간적으로 화가 막 치솟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겠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말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이 아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았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맞아,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고향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돈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내 눈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뭐가 남겠느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되어서 방송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지만 이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얻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믿음의 파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우리 20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두 사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좀 성경 많이 아시네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이름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아예 이름까지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교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넣는 게 좋다. 와, 되게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아주 충격적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다행히 두 사람 이름이 다른 데 나오더라고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가 뭐가 문제인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후메네오가 뒤에 디모데 전서에는 언급을 안 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빌레도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뭐냐면은 그들의 말이, 이 사람들이 말로 교회에 시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느 정도냐면 악성 종양과 같았다. 이게 개역 개정, 최근에 이제 번역된 성경인데 옛날에 우리가 많이 받은 성경 개역 한글이잖아요. 개역 한글은 더 심하게 표현됐어요. 제가 개역 한글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독한 창질에 썩어져.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마치 정말 종양이 막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막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말과 같았다. 도대체 이들이 말을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나쁜 욕을 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완전히 사람들의 믿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꾸 이상하게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 그리고 뒤에서 교회를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막 목사님 욕을 했을 수도 디모데 목사님 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자꾸 막 부정적인 그래서 이걸 자꾸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썩어져 문드러져.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다. 자, 알렉산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 알렉산더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이죠. 알렉산더가 너무 목회자인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근데 내가 참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 주께서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 여러분, 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길래 바울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알렉산더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바울의 목회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터집을 잡고 괴롭히고 바울을 막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겠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셀 모임한테 셀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셀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 교회 정말 저도 안 했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오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보고 교회 고쳐야 될 거면 제가 바로 고칩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한다든가 또 뭐예요? 또 목회자에 있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든가 여러분 그런 말들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독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지 교회 부정적인 말들 자꾸 퍼져나가죠.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 정말 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사람도 많았죠.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디도 같은 사람들,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뭐요? 바울의 목회에는 정말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심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게 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목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을 다 빼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진을 다 빼게 정말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에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건요,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너 나가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저에게 목회자로서 내가 그릇이 된지를 훈련시키는 거다. 예, 저 사람들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정말 아니라 싶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 때 때가 되니까 다 나가게 됐는데 다들 잘 돼서 나갔어요. 좋은데 또 이사하고 뭐 이러면서 나가고 많지도 않았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그냥 힘들게 할 때는 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내하고. 그러나 교회에 만약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참으면 안 돼요. 그때는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가주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완전히 믿음에 파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는 목회자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인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 그 사람도 힘들게 한 사람도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니까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정말 너무 심하게 하는다든가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모든 자매에게 다 연락하고 만나자고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 제가 한마디 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그 형제 대답이 미안해 하지 나는 제가 제시를 해봐야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죠.
아주 그렇게 자신 있게. 근데 한두 명이면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그런다고 이해하겠는데 모든 자매에게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가게 나가라 말 안 하고 스스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요, 목회자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양들을 지키는 목자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또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시험이 많이 안 되고 은혜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파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의 파선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파선을 하는 사람이 됐죠. 왜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가르친 교훈을 배우지 않고 위에 사람들이 예언하고 지도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가르친 교훈을 잘 따르고 내가 받은 예언의 말, 지시한 내용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 이 사람들은 교회 말씀대로 안 하고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대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괴수 연노라도 아니에요. 지금도 괴수다. 지금도 내 속에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다. 늘 겸손했죠. 늘 겸손. 바울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쓰셨죠. 이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타락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